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또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은 회당 밖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하여 많은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그래서 질병 위에도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과 특히 영혼의 병까지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 배워야 할 첫 번째 진리는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침과 귀신 쫓는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안식일 저녁 만찬을 드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게바, 베드로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시몬은 원래 본명으로 히브리 이름이고요, 게발은 예수님께서 주신 바위라는 아람어 이름이고, 그거의 헬라어 번역한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가서 가버나움 회당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화면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의 남은 모습입니다. 그다지 크진 않고 약 1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돌로 지은 건물인데, 유대인들은 주중에는 이 건물을 학교로 사용하고 또 안식일에는 예배드리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첫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다음 사진이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터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집터가 꽤나 넓습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베드로 기념교회도 세워져 있는데요, 베드로는 남의 밑에서 일하는 품꾼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던 꽤 윤택한 삶을 누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가보면 이 회당과 베드로의 집이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은요, 갈릴리 바다 해변에 위치한 베드로의 집 바로 뒤에 회당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사역 후 바로 그 앞에 있었던 베드로의 집에 식사하시며 휴식을 취하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30절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더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집에 함께 살던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었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추측하기를 업으로 안정된 삶을 살던 사위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젊은 청년을 따라가기 위해서 배를 팽개치고 나간 모습을 보고 앞으로 자기 딸이 고생하게 됐구나 하고선 열불이 나서 화병이 난 것이 이 장모님의 열병의 근거가 아니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누워있는지라 라는 단어가 과거 미완료형인데,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는 아마도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행했던 그 풍토병 말라리아를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라리아는 고열과 탈수 현상을 일으키는 병으로 사망률도 높은 편인데요, 누가복음에 그가 중한 열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한 걸 봐서 시몬의 장모님이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던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시자마자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중병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곧바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병원에 병문안을 가면 또 신방을 가면
그 환자의 손을 잡잖아요.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잡아 그를 일으켰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열병이 한순간에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일어나 수종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병을 앓던 사람은 몸이 하도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 하더라도 한동안 안정을 취하고 서서히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순간적으로 완전히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낮잠을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마련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를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열병이 떠났다라는 것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수종 들었다라는 단어는 계속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알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일을 하고 무리에서 또 몸져 누운 것이 아니라 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이렇게 완전하며 지속적인 치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여인을 치유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 여쭙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They told Jesus about her 그랬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병져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집안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 누웠다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었겠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일으키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언제 이 치유의 사역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의 아픈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을 위한 중보 기도가 예수님에게 상달되었을 때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한 뜨거운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아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치유를 간구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하신 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해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황폐한 부분들도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위하여 먼저 간구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기 위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과 괴로움에 매여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친지와 교우들,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서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병을 치유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안식일 오전에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안식일 오후에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던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가버나움 온 동네에 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치유를 간구하며 시몬 베드로의 집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언제 왔다고 했죠? 저물어 해질 때,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해가 떨어지자마자 이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안식일 동안에는 일도 할 수 없었고 먼 길을 갈 수도 없었고 또 짐을 지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그 해지는 순간,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늘의 별이 3개가 보이면 안식일이 끝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별 하나, 별 둘, 별 셋, 요 이 땅 하고선 모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했는데, 이 데리고 왔다는 표현은 짐을 싣고 왔다는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혼자 거동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메고 오고 또 들 것에 들고 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 베드로 집 앞에 장사진을 이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피곤하셨었겠지만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귀신은 거짓말장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귀신의 증거를 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때 베드로 집 앞에 꽉 메어있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하심으로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병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그 병마가 떠나가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한 가지 제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그 중보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항상 일어났습니까? 그렇진 않았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기도만 하셨으면 다 치유가 됐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도 치유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조금 후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은 먼저 두 번째 진리인 예수님은 기도로 모든 병을 치유하셨다라는 사실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예수님도 허기를 느끼셨어요. 우리도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잠을 주무셔야 피로가 풀리는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전날 안식일 날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셨습니까? 오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죠. 오후에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님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저녁에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으니 아마 12시가 넘어서 새벽에야 잠이 드셨을 거예요. 얼마나 잠을 깊이 또 오래 자기 원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0세 잠이 많은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셨다고요? 새벽, 아직 날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한국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새벽 기도는 성경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이번 주에 새벽 기도 다 나오실 거죠? 네. 자,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세례 받을 때도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리시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셨고,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전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본인을 채우셔야 함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열심히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능력으로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시고 이 치유의 역사를 하신 것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니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선한 일을 하시고 또한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구속의 사업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사역을 성령에 의지하여 일하신 거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나깨나 수시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의 사역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면 나약한 인간에 불과한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겠어요? 우리 사역의 승패는 기도의 골방에서 결정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된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다윗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시편 57편 8절에 보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그건 뭐예요? 새벽보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부른다 그 말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가 건강을 위해서 새마을 제조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을까요? 시편 119편 147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그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랬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필이면 새벽에 일어나서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걸 알고 다윗이 이미 시편 46편 5절에 대답을 해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바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분주한 하루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가장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4시에 일어나든지 6시에 일어나든지 7시에 8시에 일어나든지 우리가 일어나는 그 첫 순간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레이크연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토요 중보 기도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100명 이상의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중보기도의 세미나를 다 마치시고 중보기도 팀원으로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그 시간에 실시간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이 지금까지 70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돌아가면서 이 주일날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16명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고 계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어느 구역 예배를 참관을 했는데요. 거기서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새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회사에 나가면 컴퓨터를 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분이 형제님이 지난달에 그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아서 저도 한 달 동안 그렇게 회사에 가서 컴퓨터를 켜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시작했더니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선교회 모임을 통해서 각종 예배와 또 친교회 모임을 통해서 서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것을 격려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를 세우는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진리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6, 37절을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마 시몬과 다른 제자들은 전날 밤 하도 늦게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아침 해가 훤히 뜰 때까지 잠을 잤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동네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빨리 나와보세요. 여기 병자들 더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미처 그 전날 데리고 오지 못했던 모든 병자들을 아침부터 데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문이 얼마나 널리 퍼졌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이 놀라운 기적을 보자. 이사야 때부터 지난 750년 동안
이 치유의 역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750년 만에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젯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집 앞에 몰렸을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벌써 모였지? 예수님 빨리 깨워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미 기도하러 나가신 걸 깨닫고, 한적한 곳 들판에 나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마 예수님의 등을 흔들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을 치유받기 원하고 귀신을 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앞마당에 가득 찼어요. 빨리 오세요. 예수님, 아마 우리가 대박을 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예수님과 우리 곧 유명인사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이 일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열광적인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재촉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으로 그 사람들이 상상치 못했던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마을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뭘 위해 왔다고 하셨죠? 전도를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육신의 치료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치료를 위해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광하는 군중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을 위해 찾아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치유도 중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시면 우리의 육신의 치유의 역사도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병이 나면 뭐 하겠어요? 사실 우리는 또다시 병에 걸리고 또 몸이 노쇠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해버리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낮고 천한 언젠가 썩어져 버릴 이 몸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몸보다는 장차 우리에게 덧입혀질 영광의 몸을 더 사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육의 몸보다는 영의 몸을 더 간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또 가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사람들의 육신의 치유가 중요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신의 치유가 끝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선교지에 가면 수많은 기적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한 분도 여기에서는 치유 기도를 해서 그것이 응답된 것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인디아에 가서 누구를 위해서 이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느 귀머거리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 목사님은 나는 이런 기도를 응답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귀가 뻥 뚫려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귀가 열려서 놀라고, 이 사람은 또 목사님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 때문에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 그러한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성경이 완성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영의 건강을 더 신경 쓰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해주시면 더 제가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만큼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몸을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과 정성과 그 신경 쓰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재물이 더 많습니까? 육신이에요, 영혼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시간을 쓸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잠시 사용하다 이 땅에 두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데 더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많이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전부 다 병원에 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치유해 주십시오. 그럼 그 의사들은 앞으로 뭘 하고 살겠어요? 병원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120년 살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한 건강하게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치유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지만,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또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건강한 영혼을 갖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과 영광, 그리고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의 치유보다는 영혼의 치유,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잠시 동안 육신의 건강을 경험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구원받는 것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요, 믿으면 영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온 갈릴리를 다니며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아 예수님처럼 전도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갈릴리 지역에요, 가버나움은 한 마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200여 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 마을마다 다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시카고에 몇 개의 네이버후드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시카고에도 200여 개의 네이버후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하라고 주신 마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벽마다 일어나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 오신 그 전도, 영혼 구령 사업, 이것을 교회가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 전도를 위해 살다 주신 것처럼 이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1주 반이 있으면 박한수 목사님을 모시고 생명의 말씀 잔치를 엽니다. 이 박한수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이 천국 복음을 명확하게 더 강하게 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전도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 혹은 더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는 분들, 우리가 교회로 초대하고 이 집회로 초대하는 것이 전도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치유를 위한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여 남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으니 거저받은 이 사랑 남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온 마을에 다니며 또 터키까지, 세상 땅끝까지 가며 복음을 전하는 레이피언 학교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